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웃이었던, 이웃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있던 한 장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이름.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프로필이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 이유는 아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이 나아만이 아주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러니까 특급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아만의 어떤 이력이고 프로필인데, 그 나아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존귀한 자였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그는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1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인생에서 이제 크고 존귀한 그런 지위에 있지만 나병이라는 그 질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라 그러죠. 한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사 말을 발견해서 이 나병을 발견한 사람 따라서 한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든 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병은 이제 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어갖고 살이 썩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점 피부가 거칠어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아주 큰 중병입니다. 그런 중병에 나병이 걸렸으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인생을 살펴보면은 인생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겉모습은 크고 존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이런 질병과 그리고 사망과 또 실패와 이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사실은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지금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육신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얼마든지 나는 젊으나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총명하나 언젠가는 치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으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생명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들여지면서 나아가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병들고 쇠해지고 힘이 없어져.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육신적인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에, 귀한 일에,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날을 계수를 못해요. 우리 날이 계수를 안 해. 우리 날이 정말 젊은 날이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될 줄 알아. 이 건강이 계속될 줄 알아. 이 부가 계속될 줄 알아. 이 종기가 계속될 줄 알아. 젊은 사람들은 뭐 종기함이 없죠. 뭐 없지만 하여튼 젊음이 계속되고 건강이 계속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하루하루를, 인생 하루하루를 지혜롭고 충만한 가운데 보내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날을 너무 허비를 많이 해. 왜냐하면 우리는 멍청한 게 좀 있거든. 멍한 게 있어갖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그래갖고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느덧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버리잖아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을 들어서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야, 진짜 이런 날이 오더라고. 아니, 제가 부목사로 갈 때가 35세였어요. 그랬더니만 그 인천 나근저에게 그 목사님, 최병현 목사님 만나서 면접을 보니까 목사님 날 보더니만 좋을 때 돼. 그래갖고 내가 좋아 보이는 분은 목사님인데 그 생각을 해서 속으로 멍해갖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뭐 얼굴에 뭐 기름기가 흐르고 아주 막 이렇게 그때가 한참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이 모든 게 경고할 때야.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일 때야. 근데 내보고 좋을 때라 그래. 그래서 뭔 소리 하나 멍하게 있더니 그 목사님 젊어서 좋다는 거야. 젊어서 좋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순식간에 가더라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절망감에 막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날마다 우리 나를 계수하시. 이 젊음의 청춘과 에너지와 이것들을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여기 띄워졌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평생이 순식간 같구나. 이게 모세가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절에서 기도하기를 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나 나병한 자들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아만은 그런 존귀한 자였는데 나아만에게 이 안주인 그 사모님이 계신 사모님의 여종이 그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나아만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소녀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유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이 소녀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병 환자란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는 소녀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나아만이나 나아만 안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처음 듣는 소식인 거예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녀가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했다 그러면 나아만이 고침을 받겠어요.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나니까 나병 환자로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지. 죽는 거지, 중간에 언제. 근데 이 복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나아만에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갖고 그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있죠, 아무리 작은 자이지만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복음이 강한 거야. 하나님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 내가 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느냐? 이거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을 안 하느냐? 두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녀가 그따위 이야기를 했다가 갔는데 안 고쳐져 봐.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도 이겨야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느냐면요, 육신의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안 꺼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그래갖고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자기의 신하 이 1등 공신이 와서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해갖고 이 또 뭡니까 그 글까지 써가지고 편지까지 써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대접받게 하려고 가서 취급 못 받을까봐 왕에게 또 보낸 거예요. 사신까지 보내가면서 선물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니 뭐 어떻게 고치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과 염려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믿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하기가 힘들어.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왕이 딱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보냈으면 딱 위신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기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굉장히 말로는 맞는 거예요. 이성적인 말로는 맞아.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어린 소녀가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도 영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야.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왕이야, 존귀한 자야, 지식이 있어, 높은 자야, 가장 높은 자야. 육신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꺼내질 못해요. 하나님 못 꺼내.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셔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라도 살리잖아요. 어린 소녀라도 복음을 말하니까,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 십자가를 말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 이야기하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잖아요. 구원을. 나만이 이방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거는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위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나이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말아봤자 성령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겠어요. 성령보다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건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영으로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지식으로 다가왔던 게 내 마음을 흔들어. 내 죄를 깨닫게 해. 회개케 하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 주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바로 읽으면 안 돼. 바로 읽으면 안 되고 읽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스승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참전가 몇 장인가요 그게?
505장인가? 옛날에 505장 같았는데 한번 부르고 싶으네요. 1절만. 성령이 서성되셔서. 몇 절인가? 몇 장이에요? 아니네. 못 찾았어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니, 못 찾네 다들.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네. 옛날에는 505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453장. 그래서 전도사님이 빨리 찾네. 그래서 2절이에요. 453장 2절. 한번 453장 2절을 불러봅시다. 2절.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셔야만 되는 거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지식 너무 작아요. 주님 지식이 있어야,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11시 예배를 오는데 꼭 10분을 늦어요. 10분을 늦어. 열심히 하는데 10분을 늦어. 빨라도 열심히 일어나도 빨리 해도 또 늦고, 늘 그런 거예요. 10분을 늦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 예배 드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사모님이 그래도 열심히 또 10년 다녔으니까 남자친구를 그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남자친구 좀 만나서, 형제 만나서 결혼하라고 소개시켜줬더니만 어느 날 잘 만나고 있냐 그랬더니만 잘 안 만나. 왜 안 만나냐? 기분 나빠서 못 만나겠대. 왜 그래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만, 아니 남자친구가 맨날 오면 약속 시간에 몇 분을 늦어요? 10분을 늦어. 아니 나를 뭘로 보냐 이거야. 여자 자존심이 있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더 늦어. 그러니까 속이 상해갖고 때려치워라. 그만뒀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되게 속상한 거야. 자기가 10분 늦는 거는, 이게 늦게 오는 거는. 근데 잘 보세요. 성령이 스승되셔갖고 가르쳐 주시면 어떤 거야? 하나님도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아멘이죠? 되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는 잘못한 걸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교회 올 때 10분 늦을 수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10년을 교회 왔는데 맨날 10분 늦는다는 건 이게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은 몰라요. 자기 잘못은 몰라.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성령이 스승되셔서 내 삶을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네가 맨날 그렇게 늦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준 거야. 깨달으라고. 참 이렇게 미련함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가 생기고,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젖어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 오면서 이 예배당 속에서 주님 성령께서 계속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 지식이 그 지식밖에 없는 거야. 보이는 지식밖에.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정말 천국으로 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잘 받으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말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말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닫게 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삶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또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체험돼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 왔는데 자꾸 이렇게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분이 있어요. 조는 분이. 그 처음 교회 와서 조는 분들은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실은 또 한편에서 졸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처음 교회 딱 데려다 놓으면 와서 잠부터 자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자. 그 치유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걸 1년, 2년을 계속 졸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교회 왔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역사입니다. 쫓겨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구토가 일어나거나 또 하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하품 많이 나는 건 사실은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복음에 대한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갖고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소녀는 여러분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줘갖고? 상금을 줘갖고 집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면 삶에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 그리고 잘 못해. 막 너무 많이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냥 내 지식으로 전하면 이 아이는 못 고쳐요. 못 고쳐.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면 그게 복음이 돼서 그 영혼이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원들의 삶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 세상 지식으로 그걸 건드려봐 못 건져요. 그거는 못 건져. 성령님께서 주님 알려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주셔갖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은 안 돼. 성령이 스승 되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이해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